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 주간 피곤하셨죠? 네, 저는 지금 많이 좀 피곤한데요. 저희는 청년부가 동행이라는 프로젝트를 수목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름 사역 마치고 우리 임원들 또 셀 리더들 좀 위로하고 또 이렇게 힘을 주려고 지리산에 다녀왔습니다. 지리산 노고단 1507m 등반하고 또 계곡 가서 또 즐겁게 교제하고 또 저희 집 본가가 이제 지리산에 있어가지고요. 저희 가서 이제 삼겹살 파티하고 또 저녁 늦게까지 놀고 또 오늘 아침 9시 반에 딱 출발해가지고 올라왔더니 오후 3시 정도 되더라고요. 3시 돼가지고 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또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튼 우리 청년들도 피곤할 텐데 찬양해주고 또 저도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회복하고 귀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직접 경험할 때 그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된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들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워갑니다. 또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멘 아멘 하면서 또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도 해보고 또 기다려도 보고 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도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머리에 있는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백문이 불여일견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루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 하루라는 말이 어떤 날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병행 본문인 똑같은 본문인 이 말씀이 마가복음 4장에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4장을 보시면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그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대 위에서 평지에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그것의 중요함이 무엇이냐면 이제 말씀이다. 말씀을 강조하는 그 앞에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이 본문 앞에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 말씀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육지에서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갈릴리 바다라는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정말 내 믿음이 되어 있는지를 또 체크하고 또 바라보는 그런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초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의 귀함에 대해서 중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초청이기도 하고 동시에는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제 배에 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제자들도 피곤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그 앞전에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 또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고 이런저런 사역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녔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언제냐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하루에 가장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실 때 제자들이 충분히 주님 너무나 피곤합니다. 내일 건너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는요 그런 대화를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말씀하시자마자 그들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순종은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것을 알고 순종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계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요 이런 순종을 가진 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목적지를 알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말씀이 요구를 붙들고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또 베드로도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물을 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 안에 담길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하라고 하실 때 용서하고, 또 사랑하라고 할 때 사랑하시고, 누군가를 용납하라고 할 때 용납하고, 또 기도하라고 할 때, 섬기라고 할 때, 또 어쩌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라고 할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순종할 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면요 우리 삶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순종하면서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순종했으니까 평탄한 길이 펼쳐져야 되고, 힘든 삶이 정리가 되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의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에 담겨있는 고백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에게 무엇이 찾아오냐면 풍랑이 찾아옵니다.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실 때 순종했는데,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풍랑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23절 말씀을 보시면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라고 쓰여 있습니다. 행선할 때에, 이 말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라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상황이 찾아왔냐면 광풍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광풍이 갑자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왜 갑자기 이 호수, 이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찾아왔을까요? 왜 갑자기 그렇게 거센 광풍이 찾아와서 제자들을 위협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주님께서 시험하시려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요 어디에도 주님께서 광풍을 주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 어디에도 이 광풍을 주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주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갈릴리 바다는요 원래 갑작스럽게 폭풍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낮은 해수면을 갖고 있었고요, 또 주변이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저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이 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더운 공기와 만나면서 순식간에 거센 바람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풍랑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이 풍랑이 아니면 단순한 상황인지, 자꾸 이런 어려움들을 보면서, 이 풍랑을 보면서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자꾸 나에게 연결을 합니다. 내 삶에 왜 교통사고가 일어났는지,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지, 진심을 다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했는데 왜 관계는 무너지고 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서 자꾸 우리에게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으려고 우리는 늘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먼저 원인을 찾기보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이런 풍랑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누가 함께 하시기를 계신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원인이 무엇일지, 이유가 무엇일지를 찾지만 거기에서 해답을 얻고 뭔가 정리를 해보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풍랑 가운데도 함께 계시고, 또 풍랑이 지나갈 때에도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이 풍랑을 더 크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더 크게 보았다. 함께 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이 없고, 지금 자신들에게 닥쳐있는, 찾아오는 이 어려움의 큰 문제 앞에서 그 풍랑을 더 크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풍랑이 거세지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여 주여라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성경에서 자주 보던 말씀인데, 주여 주여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주여 주여라고 우리 선포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는 이 주여 주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한 믿음의 고백처럼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자기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한 좋은 믿음처럼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들의 외침에 대해서, 고백에 대해서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믿음직한 그런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자기 어려움을 가지고 나아오는 제자들에게 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지만 그 고백 안에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언어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고 있지만 그 고백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과 냉대와 두려움이 가득한 이 부르짖음을 주님께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주님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주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 불신과 원망이 이 주여 주여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배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보다도, 그 사실보다도 풍랑을 더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왜 내가 죽게 되었는데 왜 나를 상관하지 않으실까? 나를 왜 염려하시지 않는 걸까? 혹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요 이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이 풍랑을 통해서 자신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또 누가복음 6장 그 앞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고백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입술로 주님을 불러보지만 삶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신과 원망이 가득히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오래되면 기도보다 원망이 늘어갑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감사보다도 불평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 문제를 내 힘 가지고 내 어떠함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급급함만 더해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제자들처럼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주님, 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기도는 기도의 말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주여 주여 하는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주여 주여 선포해야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주여 주여 안에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혹여나 그 주여 주여 안에 문제와 원망과 불신과 오래 기도해도 되지 않는다는 기도 무용론이 내 안에 담기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주여 주여 외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문제인지 하나님인지, 기도하면서도 그 문제에 갇혀서 그 문제 가운데 넘어져서 기도할 힘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 안에 그런 질문을 이 밤에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깊은 기도는요 무엇이냐면요, 깊은 기도는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 주시옵소서. 깊은 기도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깊은 기도가 아닙니다. 깊은 기도는요, 그 상황을 보는 것이 깊은 기도가 아니에요. 깊은 기도는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깊은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깊은 기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의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단지 그들의 상황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그 문제,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성도가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깊은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주여 주여 그렇게 고백해도 주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풍랑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풍랑 속에서 이 제자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일까요? 그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초청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이 마지막에 보면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그 질문을 꺼내듭니다. 여러분들, 이제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바람도 그쳤고요, 물결도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저자인 누가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진 것으로 이야기를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25절 말씀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내가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넘겼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회복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이 순종하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가도 아닙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9편 9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바다의 흉흉함을 다스리시며 그 바다가 일어날 때에 평장하게 하시나이다. 또 시편 107편에 보면 사람들이 광풍을 만나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또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바람과 그 바다를 꾸짖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파도를 명령하셔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 듣던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분일까 하는 그런 자주 섞인 질문을 가지고 서로 의아해하면서 놀랍게 질문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이들의 질문,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 하늘과 땅을 지으시는 분,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단순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초청한다는 거 너무나 알고 있죠. 그 풍랑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 너무나 알고 있죠. 혹여나 우리가 잘못된 기도 가운데 우리가 돌이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이 그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은요, 또 다른 우리 안에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고백을 가진 자들은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그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바람과 바다를 명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바뀔까요?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떠함으로 자기를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어떠한 풍랑이 다가와도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풍랑 앞에서 더 이상 불신과 두려움과 비난의 언어가 아닌 주님이 그 풍랑 가운데 나를 살펴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깊어져 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이후에도 또 다른 풍랑을 만납니다. 성경 이야기를 보면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실패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위에서, 순종의 길 위에서, 때로는 풍랑을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누구이기에 내 삶 가운데 소망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풍랑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문제가 사라진 이후에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풍랑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배 가운데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고백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 나의 풍랑보다 더 크신 분, 나와 끝까지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풍랑을 살아가는, 풍랑을 통과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밤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